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6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에 관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가족을 위한 결단의 어머니,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리브가는 성경에서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창세기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자녀들에게 대한 강한 사랑과 결단력으로 가족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리브가는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면서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지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들으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린 아주 야비하고 비겁한 이 야곱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형이 동생만도 못한 어리석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가정, 이 야곱과 이삭과 이 리브가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가정의 일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리브가의 믿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말씀에서 부여잡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이삭과의 만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가나안 지역의 외에 친족들 사이에서 아내를 찾고자 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명을 받고 멀리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쪽으로 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주는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이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리브가가 등장하게 되며 그는 친절하게도 종과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기꺼이 기르다 주는 그 리브가 소녀를 만나게 되죠. 이 행위는 그녀가 배려심 깊고 친절한 성품을 지닌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처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여인임을 확신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리브가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낯선 땅으로 떠날 것을 수락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꿈에 나타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 소녀, 이 처녀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곧장 아브라함이 있는 땅으로 떠나려고 수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뿌리가 내려진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린 청소년 때부터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게 박혀있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우선시하는 그 모든 삶의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남종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수락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이삭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은 단순하게 부부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사라의 죽음 이후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리브가와의 결혼을 통해 위로 얻고 다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회복의 기회를 삼게 되죠. 창세기 24장 67절의 얘기인데요.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 땅의 청춘, 남녀, 젊은 사람들에게 주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나가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은 혼자가 될 수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보십시오.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며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정말 좋아야 그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도 믿음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리브가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내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남편과 또 부모와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성들만 느낄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 앞길을 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을 소홀히 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 얻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었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임신 중에 매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이 뱃속에서 다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에 하나만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작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들 둘이 있었으니 얼마나 치고받고 자라면서 요동이 심했겠습니까? 너무 심한 나머지 이 리브가는 뱃속의 아이들의 그 다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각기 다른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이며 또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뱃속에서 그렇게 서로 발로 차고 요동치며 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 리브가는 어미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왜 그 뱃속에서 싸우는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큰 자는 누굽니까?
맏아들이고 작은 자는 둘째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장차 나와서 큰 자가 먼저 된 맏아들이 나중에 나온 작은 자 둘째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이런 예언을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리브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이후 그녀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가지고 놀던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자매들 중에 또 어느 한 남편의 아내가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혹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물론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데 정말로 사랑이 필요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필요하고 부모간의 사랑도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어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격과 관심사는 크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강인한 인물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무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예언을 기억하며 야곱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뱃속에 그렇게 치고받고 있었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디한 이 어미가 됐으면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이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뜻이 계속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기다리며 궁금해하며 매일매일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차이는 후에 가족 내 갈등의 씨앗이 됐지만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 이삭이 늙어 시력이 약해지고 자신이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에 에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이 이삭은 합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은 가족의 고난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맏아들 중심이고 장자의 중심이었었어요. 유산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의 그 질서도 당연히 맏아들에게 먼저 내려지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늙어서 시력이 약해지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맏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야곱은 이삭은 아들을 불러서 계획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이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예언을 떠오르면서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리브가가. 에서의 어머니요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은 맏아들 이삭을 축복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축복을 이 리브가는 태중에 임신하셨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긴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남편 이삭이 나이 늙어 시력이 약해지고 그나마 분별이 조금 남아있을 때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텐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리브가는 그 찬스를 바로 계획했던 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자고 제안하며
아버지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에스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게 합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계획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어머니로서 배 아파서 그렇게 정말 10달 고생해서 낳은 그 자녀들, 큰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정말 어떤 아들이든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라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이 처녀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왔었을 때에, 자기 집으로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리브가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게 되죠. 야곱은 리브가의 계획대로 이삭에게 나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에서와 야곱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큰 갈등을 초래하게도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 법적으로 모든 자녀들이 출가한 자녀들까지도 한 부모의 유산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대부분의 판례도 많이 나왔지만은 모든 재산이 당연하게 큰아들 분배하고 그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이 질서를 받아들여 놨는데, 이렇게 막내에게 모든 것을 줬다 하면 여러분 가정과 일부의 생각하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시끄러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리브가는 그런 일까지 다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리브가가 하는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서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낸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되죠. 에서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가로챘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여서 그만 야곱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에 리브가는요, 그 생각을, 그 큰아들의 생각을 알고는 야곱을 하란의 오라버니, 다시 말하면 친정 쪽 라반에게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리브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별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를 떠나보냈고, 야곱은 그곳에서 훗날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브가 이야기는 단순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준 인물로서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녀는 하나님께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는 예언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선택이 가족 내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순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본다면 온당치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가정의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람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려고 계획하는 모든 이 땅의 젊은 부부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천국은 쟁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모든 것을 내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 내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눈시울이 적실 만큼 와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결단과 행동은 때때로 인간적인 약점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로서 믿음과 결단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평가받으며 언약의 개성을 위해 필요한 헌신과 용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인본주의적인 것, 유교적인 것, 사람관계성 중심,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폭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그녀의 선택이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던 것이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서는 이런 믿음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할 때 때로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리브가는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차별로 인해 갈등을 불러온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브가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사랑과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함을 가르쳐주며 차별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다 똑같이 부모는 사랑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침노해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정말 두 손 들어 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도 내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이 성경적인 믿음의 잣대로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리브가 이야기는 인간의 약점과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요 완벽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가족 내 갈등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와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는 큰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가족관계 유교적이고 물질 만능 중심의 이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력과 용기를 발휘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갈등과 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리브가의 결단력과 믿음은 후대에 큰 유산이 되었으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자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성경 속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위해 행동한 인물로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요 자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신앙인들에게 결단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영적인 참 엄청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사랑하는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리브가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의 남편 이삭까지 에서 또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을 보면서 정말 뭐가 우선인지를 깨닫고 뭐가 우선인지를 아는 그 중심에서 이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정말로 믿음의 계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정말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는 앞으로 태어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모두가 이 리브가처럼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양육하고 믿음을 계보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주일 예배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되도록 축복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